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2021년의 마지막 예배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골프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본 내용 가운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선수들은요, 전담 코치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코칭이 스윙 코치라고 합니다. 골프에서 스윙은요, 생명과 같은데요, 아주 잘 치는 선수들도 계속해서 스윙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스윙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기면 여지없이 공은 다른 데로 갑니다. 내가 치고 싶은 곳이 있는데 어제까지는 그리로 공을 쳤는데 오늘 스윙이 약간 달라지면 공은 여지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치고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도 자기 자신이 자신의 스윙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코치로부터 진단을 받고 내가 미세하게 어디가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그 작은 틈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골프 선수들은요, 누구나 다 슬럼프를 겪어요. 아주 잘하는 선수들도 어느 날부터 알 수 없는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무너집니다. 늘 똑같은 일상이에요. 늘 하던 대로 연습을 합니다. 늘 하던 대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도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때 선수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시 실력을 높이고 다시 잘 치던 시절로 가기 위해서 다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치기 원했던 그 자리로 공을 보내기 위해서 선수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회복은 불가능해져요.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어제처럼 과거처럼 내가 원하던 대로 공을 보내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때 하는 일이요, 기본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기본기는 스윙이에요. 스윙이 기본이지만 스윙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자기의 스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나가는 거예요. 기본기가 무너지게 되면 실력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기본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기본기를 다시 철저히 세우지 않으면 좋았던 시절이 다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까, 어떤 말씀으로 새해를 출발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자. 다시 기본기를 철저히 점검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계속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다시 기본기를 내 몸에, 내 영에 굳건히 세우면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전환점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기본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은 아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질문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면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도 다스리고 계신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나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순종 상태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요셉과 에스더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떤 말씀은요, 나에게만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은 그 말씀만은 나에게서는 이루어지질 않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신다고 하신다면 나는 허용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내 처지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라고 명하신다면 나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고 말하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너는 저리로 가라, 저곳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만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은 못 가요. 아직은 준비 안 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내가 믿는다고 말했던 신앙적 내용들이 실제로는 허상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믿어지지만 그것이 나에게 꼭 집어서 지목되어서 나에게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지만 받아들이기에는 불가능한 말씀이 됩니다. 믿는 말씀이 따로 있고 받아들이기에는 불가능한 말씀이 따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모두가 함께 들을 때에는 은혜가 되고 믿어지지만 그 말씀이 지목되어서 나에게 떨어질 때, 하나님이 지목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는다는 것은 허상입니다. 사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들었다.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 정도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은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본기예요. 기본기가 흔들리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무엇인가가 나에게서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실제로 결정은 나에게 있고 방향도 내가 정하고 적절한 시간도 내가 정하고 얼마큼 갈지도 내가 정하고 언제 시작할지도 내가 정하고 언제까지 할지도 내가 정하는 것, 그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저 내가 결정한 것을 따라가기만 하시면 되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에서 누가 앞서가는 것이고 누가 따라가는 것인가? 그 중대한 질서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여러분, 가장 중대한 결정을 하실 때, 가장 심각한 결정을 하실 때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은혜가 있고 그때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인물들은요, 사실은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들이었어요. 매우 단순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기본기 위에 튼튼히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출발 시간, 출발 방향, 멈추는 곳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 가긴 가는데요, 지금은 아니고요. 하나님, 그쪽 말고 저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거기까지는 너무 멀고요. 이 정도에서 멈추면 안 될까요? 아브라함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저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내 한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할 때 내 한 몸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막스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국가에 속해 있다. 국가의 지침대로 공평하게 일하고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본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번 것은 모두 나에게 속해 있다. 나의 시간, 나의 은사, 나의 삶은 내가 결정한다. 누가 지시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근데 궁금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이 맞는가? 믿어지는 것 말고, 그렇게 말하는 것 말고 정말 그렇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내 것인데, 내 시간인데, 내 물질인데, 내 은사인데.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들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주관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 그것에 침범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아도 괜찮은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아도 정말 괜찮은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주인의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모든 것은 혼돈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충돌되고요. 모든 것은 서로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무질서와 혼돈이 질서를 잡게 돼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치도 어긋남 없이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의 궤도대로 움직여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질서를 따르며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긋남이 없어요. 이 땅의 모든 미생물로부터 가장 큰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자라면서 서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역할과 또한 생명력과 질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선을 믿기 때문에 이 지구에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진화론자들은 훨씬 더 길게 보죠. 길게 봐도 기적이에요. 이 지구 안에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그 오랜 시간 누군가의 질서에 의해서 서로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큰 기적이며 역사예요. 어두운 만물에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냉랭함이 온기로 바뀌고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공허함을 채우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분하셨고 각각을 채워주셨어요. 이 지구 안의 모든 것들이 지구 안에서 자급자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태양계 안에서 태양과 달을 통해서 지구의 질서를 잡아주셨습니다. 우주의 흐름을 통해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덕을 계속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에요.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인의 질서를 따르자. 자꾸 내가 주인이라고 우기면 무질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혼돈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인을 잘 따라야 그것이 채워져요. 주인을 잘 따라야 질서가 세워집니다. 나의 인생의 질서, 우리 가정의 질서, 이 세상의 질서가 세워져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본기는요.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진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멈췄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많은 것들이 멈췄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러한 멈춤의 상황들 가운데서 교회가 본질을 찾게 하는데 이 멈춤의 시간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멈췄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생명을 다시 기억하게 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에게 굉장히 유행했던 것들이 있어요. 교회 내 수많은 교제 모임들입니다. 많은 큰 교회들이 문화 강좌를 개설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운동, 취미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요리, 등산, 운동, 수집, 음악, 또래 모임들, 관심 사항별로 많은 모임들을 만들었어요. 물론 전도를 위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다 더 즐겁게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됐어요. 물론 교회에서 친교가 필요합니다. 취미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친교 모임이 예배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핵심인데 사역을 예배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활동을 하면서 머물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멈췄어요. 멈춰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본질만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을 그리워만 해야 되는지, 다 포기하지만 무엇만은 지켜야 하는지, 핵심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시인의 19절처럼 멈춰보니 본질이 보이더라.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 가운데에서 실시간 예배 생방송을 중단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요. 예배가 끝난 후에 설교 영상과 예배 실황을 올리기는 하지만 실시간 생방송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에 요청한대요. 성도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대면으로 또한 비대면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요청한다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몸이 약해서 타지를 방문하시고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도 굉장히 많지만 영상 예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편해져서 교회 나가는 것이 귀찮아진 거예요. 늦지막히 일어나서 부시시한 얼굴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예배 전체보다 설교 일부만 듣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스스로가 나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예배 생중계를 중단해 줄 수 없느냐, 그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대요.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주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의무감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초신자들 때에는 그런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체험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체험된 예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중심이 되지 않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 생활, 교회 활동,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은 신앙생활, 그분이 중심이 되지 않는 예배, 교회 활동,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실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일까요? 19절 보시면은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라는 모든 충만함들, 우리의 내적 충만함들, 우리의 삶의 충만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고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 예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20절을 보면은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와 화목을 이루어야 다른 것들과 화목될 수 있습니다. 삶의 화목이 부족하다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화목을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삶의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막힌 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화목될 때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기이자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모시는 것. 이것이 아니면 예배에 참여해도 공허합니다. 예배에 참여해도 빈 영혼으로 왔다가 텅 빈 영혼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참여해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질서와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무엇인가 삐그덕거리고 있다는 것이 느낀다면, 무엇인가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느낀다면, 무엇인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래서 2022년은 그것을 고치고 가다듬고 박자를 맞추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본기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기를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시간, 그분의 방향, 그분의 뜻, 그분의 질서에 내 한 몸을 온전히 맡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입니다.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예배와 우리의 신앙, 이 기본기가 튼튼하게 다져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지도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목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축복의 통로로 알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본기를 충실히 세우는 2021년의 송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